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토요일 새벽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안타깝지만 또 우리 첫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 또 한없이 작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그 열매 또 그 나무 만들지 않았더라면 많은 상상을 해보지만 역사에 분명히 있은 일이고 벌어진 일이고 또 그 죄와 형벌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과정, 아담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와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담이고,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과정이에요.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사나 또 장로님이나 신앙에 출중한 사람도 살짝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 살짝 유혹에 빠져버리면 엄청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지는 과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죄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그랬을까? 거기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어떨까?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에 빠지지 않는 신령한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받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거기서부터 범죄가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1절 그리고 4절 5절을 보시면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1절과 4절 5절을 보시면 뱀으로 나타난 마귀가 하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출중한 창조작품. 남자는 좀 엉성하고요. 하와는 더 완벽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는 크게 관심 갖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달 탐사선이 잘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 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 그것을 의심하는 것, 범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뱀이 그걸 알아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죠. 하와를 찾아와 유혹한 가장 간교한 동물이었던, 그래서 사단과 어울리는 뱀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사실, 먹지 말아라. 다 먹는데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분명한 경고이거든요. 빨간 등이에요. 다른 건 다 파란불이지만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닐걸? 노란불이 아닐까? 파란불이 아닐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는 우리도 성경 안 읽잖아요. 네. 믿음 좋은 할아버지, 믿음 좋은 할머니가 성경을 사줍니다. 그런데 손자 책방에 꽂혀있고 여기 보면 먼지가 쌓여있어가지고 한 번도 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이 성경 갖고 있습니까? 하와가 성경 갖고 있습니까? 암송합니까? 주기도문처럼? 예? 시편 1편, 23편처럼 외웁니까? 못 외워요. 글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러니 말씀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들어봤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닐 걸 하면 그런가 하면서 이게 막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쪼개지는 타편처럼 말씀의 조각이 팍 깨져버려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고민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새기십시오. 정확하게 따박따박 외우십시오. 그래야 그게 화살이 되어서 뱀처럼 다가올 때, 마귀가 다가올 때 예수님처럼 말씀의 화살로 딱 신명기 말씀에 이르기를 40일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큰 시험 3가지를 받을 때 그 말씀으로 다 격파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 신앙적인 원칙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마귀도 천상적인 천사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 속에 있는, 아담 속에 있는, 하와 속에 있는, 목사 속에 있는, 성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 말씀이 아닐걸? 하면서 싹 비트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쓰여있는데 분명한데? 라고 모르면 펼쳐갖고 들이대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희석시킵니다.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 이 말 달콤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예, 사람이 갖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신이 되고 싶은 거고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도 있거든요. 선악과 먹는다고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께 그걸 방해하시는 거야. 먹어봐. 괜찮아. 눈이 뜨인다. 지혜가 생긴다. 하나님같이 된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이거 해봐. 하나님같이 된다. 이거 해봐. 하나님이 네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야. 마치 뱀이 하와를 간사한 꾀로 속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부패해지도록 마귀는 오늘날도 같은 방법을 쓰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무너뜨리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죠? 24% 우리가 찍어 맞는 대통령이 그 수준입니다. 대통령 흔들리면 나라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 흔들어 놓으면 한 교회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총회장 흔들어 버리면 한 교단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 그것을 깨트려 버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패시키려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말씀 놓지 마세요. 네, 말씀 놓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학순 권사님 갑자기 예고 없이 신방을 했는데 창세기 14장 말씀, 15장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어떤 손자가 와서 성경 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 귀가 잘 안 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시니까 제가 들어가면서 권사님 큰 소리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발을 딱 잡았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고학순 권사님 한 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발상교회 성도들의 일상의 모습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애들 때문에 세탁기 돌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할 수 있어. 짱나면 성경 읽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저는 고건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극받았습니다. 젊은 목사가, 귀가 정정하고 눈이 정정한 젊은 목사가 이 은퇴 권사님보다 내일 모레 하늘나라 불려갈 권사님보다 성경을 읽지 않냐고 연구하지 않냐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짧은 모습이지만 여러분의 그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자극을 받았습니다. 말씀 외우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어성경 공부하자고 구약성경 공부를 하자고 책을 드렸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아직 공부도 시작 안 했어요. 근데 학생용 교재가 있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두꺼운 교재가 2권이 있습니다. 교재값이 5만 원이 넘어요. 아직 공부도 시작 안 했고 이제 장로님과 함께 상의해가지고 올 가을, 올 겨울
일이 한가할 때 시작하고자 했는데 벌써 2권을 다 읽으셨어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잠 안 오면 거기 가서 그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읽어놓은 성경이 그 말씀 교재를 통해서 쫙 꿰인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신약 시작도 안 했는데, 구약도 시작도 안 했는데 신약 책 2권을 또 사다 드렸어요. 4만 원이 넘어요.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장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탐독하니, 그 교재를 탐독하니 아득다. 공부만 시작하면 이 말씀이, 또 이 교재가 우리 안에, 저도 그렇거든요. 가르치면 더 많이 배워요. 제가 최근에 신약 12과를 끝냈는데, 제가 마지막 공교롭게 12과 마지막 과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뭡니까? 말씀.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 나와도, 그렇죠? 제가 함께 읽자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렇지, 오늘 이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와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아담처럼 되지 말아야지. 내 앞에 뱀이 와도, 내 앞에 선악과가 있어도 절대 그 말 듣지 않고, 뱀의 이야기 듣지 않고 선악과에 손 뻗지 말아야지. 보지도 말아야지. 왜? 그 말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게 탐스럽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손에 가거든요. 따먹고 혼자 지으면 안 되니까 쪼르르 가가지고 하나 더 따가지고, 여보 이거 먹어볼래? 같이 범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모든 유혹이 출발되지 않고 죄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2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고, 2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되는데, 뱀의 모양을 하고 온 마귀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데, 뱀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금하신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인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러니 뭐야? 이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자기만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쪼잔한 분이야. 편협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결코 선한 분이 아니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편협한 분이라는 생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무수한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시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압니까? 이브가, 하와가 하나님 압니까? 근데 이 뱀이 자꾸, 마귀가 자꾸 이 희한한 소리를 하니까, 그런가? 편협한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걸 두려워하는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에게 매일 먹을 걸 주시고 우리 그 정도밖에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몰라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런가? 물음표가 붙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도록 마귀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와에게, 아담에게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지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 아담과 하와 대신에 제가 아담이 되고 여러분이 하와가 돼도 또 먹어요. 지금 2022년을 사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처음 만들어진 무지막지한 어린애 같은 철딱서니 없는 인간들이거든요. 성경도 없고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저 그냥 기적의 참 모습처럼 그런 인간들이, 그러니 뱀의 말에 홀딱 넘어가지고 먹어보자. 지혜가 생긴다는데, 하나님이 된다는데 먹어보지 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그 자리에 범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참사와 억울한 사건을 접할 때입니다. 어제도 병원에서 불이 나가지고 몇 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일까? 밤에 보면 뭔가 이렇게 욕심내가지고 비상구를 막았다든가, 그리고 어느 공간에다가 집을 접촉해가지고 이 문 열고 도망쳐 나오는데 그런 게 다 막혀 있어가지고, 스크린 골프장에 불이 났다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캐보면 죄 때문이에요, 죄.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우리는 완전한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까? 어제 왜 그 교회 나왔는지, 또 오늘 왜 그걸 갖고 기도하는지 다 아십니까?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잠언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신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전부예요. 우리는 쥐꼬리, 먼지가 뭐랍니까? 쥐꼬리가 뭐랍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명철, 지혜, 커 보이지만 코딱지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아는 건 정말 작은 것. 그거 하나 안다고 교만 떨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신뢰하지 말아다오. 이것이 솔로몬이 부탁합니다. 그 지혜가 출중한 왕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철을 신뢰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기름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너무 간교하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는 인간 속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범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범죄의 씨앗이 여름볕에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순식간에 어제 분명히 제초를 했어요. 보도블록 위에 있는 풀 다 뱄어요. 제초기로. 2, 3일 되니까 또 누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또 나오더라고요. 또 나와요. 제 마음밭에 있는 원죄는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도 선악과 앞에 하와처럼 선악과 앞에 아담처럼 죄악 속에 빠져듭니다. 분명하게. 그 욕구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 왕이 된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완벽자이십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새벽을 깨워서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떠나면 결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 숨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동산을 거리는 아담이 아닌 하와가 아닌, 그래서 범죄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늘 하나님의 동산에 거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눈이 밝아져서 헛된 욕망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그 창조의 모습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을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토요일 새벽에 기도할 중보적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이 약화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모 세대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앙 계승의 황금기가 열려질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선교단체마다 아동부 여름선교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또 단기 선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 계승의 황금기가 다시 한번 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계승 그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딸들, 손주들 이름 불러가면서 나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손주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